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63,182년 전서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하늘의 비밀을 한국의 제1대 안팎연 한인천재께서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녹두문자인 각골문자로 81자를 재구성해서 만든 것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좌회전으로 회전을 하고 하나는 우회전으로 회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천부경은 우측에 있는 것은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각골문자 천부경을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한문으로 된 천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전 요위에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현재 천부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치원 선생께서 필사한 것을 옮겨 적은 것을 기초로 해서 천부경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천자가 천부경에 세 글자가 난다. 근데 다 하늘천자예요. 오늘 사용하는 하늘천자. 근데 금문천부경, 각골문자라는 금문천부경은 하늘천자가 다릅니다. 천유할 때 천자는 하늘천자고 천삼할 때 천자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맨 마지막 중천지일 할 때는 또 이상한 천자가 되어 있습니다. 천자가 고은 최천 선생께서 한 것은 다 천자가 3개지만 여기 금문천부경은 천일해제 천자와 천삼일대 천자와 또 중천지일 할 때 천자가 다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주역과 정역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운 3사성 환호 11묘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 3사성, 하늘의 숫자는 3의 숫자고 땅의 숫자는, 땅의 기본 숫자는 4입니다. 숫자로 4. 사람의 숫자는 6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본 수는 6. 한자로 6자는 별을 뜻하는 별, 새벽 별, 하늘의 별. 사람은 각자가 하늘의 별입니다. 근데 미물 같은 인간으로, 지렁이 같은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역 8개입니다. 주역 8개. 주역 8개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용담팔계라고 해서 김일부 선생이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건 정역팔계라고 해요. 정역팔계. 같은 원리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 이것처럼 1과 6을 가운데로 놓다 보니까 2, 3, 4, 5, 6, 7, 8, 9 똑같은 원리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오보키가 5대 한우천왕 태오보키가 자기 여동생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유혹을 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발각이 돼서 신시 배달국에서 추방이 되어 갈대 우르국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여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중국의 창조신 여화신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키와 여화. 보키는 배달국의 제5대 태의 한웅천왕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근데 배다른 여동생과 사랑을 나누다가 발각이 돼서 갈대 우르국으로 추방이 돼서 그곳에서 여신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어 배백 이렇게 꼬인 그런 여아의 그 형상화된 사진 그림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기낙서예요. 연기낙서. 세상을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배 꼬고 말끝마다 말끝알을 잡고 이런 것이 바로 정신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혼탁해져 있는 것입니다. 복희팔계와 순환팔계. 태호복희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것은 확실하게 계시를 받았지만 이 배치도가 잘못됐습니다. 배치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한다. 시계 반대면 역행. 이렇게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음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질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엔돌핀, 엔케파린이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콜티솔 그런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이 뻣뻣해지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근육이 경직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순환팔계도입니다. 복희팔계도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태리진 손감간곤 그래서 이것은 양택이랍니다. 양택.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는 겁니다. 순행. 역행을 하던 그 모든 가정이나 이웃이나 사회의 분위기가 역행하던 것이 다시 순환 구조에 의해서 순행을 하면은 엔돌핀 나오고 엔케파린, 다이노르핀, 엑테르핀 그런 각종 호르몬이 분비돼서 얼굴이 윤택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생성되면서 근육이 경직됐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심근경색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순환 H입니다. 순환 H. 복희팔계와 순환팔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만법길이에요. 천부경 제1문장의 일시무실 석상극 태국 무극 황극 석상극 무진문 1011 지일 213 일적 19 무교삼 1023 지삼 23 대삼육생 789 운 3사성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운 3사성 하늘과 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시계 반대로 역행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길 모든 것이 제자리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천발계가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신천팔계라 합니다. 신천팔계. 건태리진 손감간곤 우주의 순환의 이치에 맞게 순행을 해야 된다. 순행. 그래서 역행하던 것이 만법길의 원리에 의해서 신천팔계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는 겁니다. 요 현묘지도는 요 밖으로 돌아간 팔계는 주역팔계입니다. 주역팔계. 안에 돌아가는 것은 정역팔계. 우주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아주 신묘한 원리로 우주와 이 천지 조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과 땅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나져 있습니다. 중앙에 작은 아들과 작은 딸,
딸이 셋 있고 아들이 셋인데 장남은 우측으로 가고 장녀도 우측으로 가고 가운데 중간에 아들과 중간 딸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 된다. 중심. 근데 천지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천태가 돼야 돼요. 지천태. 여기는 지천태입니다. 지천태. 태평성대.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이 부모를 한쪽으로 밀어내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임금이나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임금이나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모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불효 자식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그 가정은 만사가 배배 꼬여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딱 중심을 잡는데 과거에는 아버지가 위에 있었지만 지금 새천년 시대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한 행세를 하는 그런 부계 사회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우리 한민족은 모계사입니다. 모계사에 어머니가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어머니 호적, 할머니,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호적에다 자식의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계사회라 그래요. 모계사회. 이것이 다시 천지조화도로 원시반본 만법귀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장남과 장녀가 다시 오른손 왼손 좌측 우백호로 딱 자리를 이렇게 잡고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지 마을이 잘 되고 마을이 잘 돼야지만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지만이 우주 이 지구촌이 화합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표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고 좌회전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기운이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의 기운.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순행하는 것이고 천지 조화를 이뤄서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용변부동 만학만내 용변부동 요 용변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움직이거나 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의 법칙을 준수하며 능히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건 대조선의 초대 임금이신 한검 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너희는 넘어진 자를 부축하여주고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궁일이 여겨 도와줘야 하며 비천하다고 얕보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러한 하늘의 법칙을 어긴다면 내 자손은 물론이고 내 집안까지 멸망할 것이다. 본인에게 벌이 임하지 않으면은 내 아들과 딸, 자식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후손에게 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것은 좀 덜한데 내가 잘못해 내 아들이나 손자가 벌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아들, 딸, 손자에게도 만약에 벌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르는 가축에게도 아니면 농산물까지도 화가 돌아간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묘지대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